생활 속에서 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지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밤에 네 사람이서 해운대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에서 교회의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 계속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시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백사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몸을 흔들고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하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떠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을 죽은 예수의 앞으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살았을 때 남긴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르침 속으로 인도한다. 가르침이 무엇인가? 진리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실상 속에 있다. 실상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많은 말들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모르고 들으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알고 들으면 동쪽과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뜬 자가 본 것은 실상이고 장님이 본 것은 허상이다. 맞습니까? 있는 것이 실상이고 없는 것이 허상이다. 장님이 왜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너희는 장님에게 가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눈을 뜬 자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해요. 다시 저는 그 다음 주에 서울을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성녀를 만나는 그는 나를 갖다가 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래, 왜 나무라느냐? 나는 그 성녀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어리숙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리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세상에 나면 항상 계율을 남긴다. 계율을 가르친다. 이 계율을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항상 가르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불교나 기독교나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5개와 10개를 남겼는데 그 계율 속에 보면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둘째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거짓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 되고 그 거짓은 세상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매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중이 나의 옆에 왔습니다. 와서 막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 중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상이 크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교만이라고 말하는가? 말하라. 지적하라. 그런 그 대답을 해도 모르겠어.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듣고 막 씹으리게 됩니다. 내팽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어제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일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를 관찰하고 나서 사람들을 의식을 깨우쳐준다. 사람의 의식을 깨우쳐준다. 모든 가르침은 눈앞에 있었고 또 그 해답도 눈앞에 있었다. 문제도 앞에 있었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답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수모와 그 복면을 당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일깨워서 그들을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보람을 찾아주고자 할 때 가장 힘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죽어야 할 사람에게 당신을 살리겠다 하면 아무도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잘못을 저지르려 하는 사람에게 오온을 얻을 잘못을 통해서 오온을 얻게 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바르게 하면 백원을 얻는다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마침 복면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없는 사람에게 결국 복을 지어주려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뜻을 관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자신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자기를 망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을 얻게 된다면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나서야 축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인류에서 이러한 장소에 나와서 자신이 본 것을 남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장소는 이 인류의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이곳. 다른 곳에는 전부 나무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머신님, 정도령님, 무신님. 여러분, 어떠한 말이라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들어서 위험한 일입니다. 듣는 사람도 위험한 일이고 말을 하는 사람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이 시대의 스승들은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실,
자신이 입증할 수 없는 말들을 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의 뜻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자는 그 말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우스운 일은 지난 주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유를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부산에 오셔서 자유를 얻는 길을 가르친다 했는데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붙어있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쉽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자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좌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의식이 어둡다 하더라도 말을 알아들을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한 속에 있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어제 이 대학 쇼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랑을 지내가는데 어떤 관광회사에 근무하는 나중년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친구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관광회사 이야기를 해서 그 비행기표 싸게 팝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 뭐하러 왔냐고 그냥 꽃 사러 왔다고 그럼 차 마시러 간다 이랬어요. 나도 그럼 한층 후에 가면 차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사택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별로 못 알아듣는데 한 사람은 나의 말을 너무나 잘 한마디 하면 그도 한마디 탁 했어요. 너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 나의 머리에서 이상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개의 길에 서 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개다. 당신에게 나타나는 의식은 매우 의지가 점점 허약해지면서 모든 일이 힘들어지고 있다. 곧 머리에 통증이 오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에 어떤 이상의 전파가 전달될 때 그것은 다른 의식이 자기 속에 접촉할 때 처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많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무당에 대해서 한을 푸는 것입니다. 한이 가진 지금까지 당신에게 존재한 것은 병원에 입원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귀신의 한을 받아서 한을 풀어주는 무당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오늘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세 번째의 길이 선택되었다. 자, 이 세 번째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 번째 길.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세 번째 길. 그것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기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나를 만나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네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네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고 그 일을 배우고 나의 밑에서 배우고 그 일을 세상에 전하게 된다면 너는 곧 완전한 자기로 돌아온다. 너의 어두운 얼굴은 밝게 빛날 것이며 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새로 잊었던 모든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와서 들어보고 그리고 이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야기해 드립니다. 나는 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길은 자기 속에 존재한다. 행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이 행복을 찾는 하나의 첫걸음이 된다. 인간이 행복을 얻는 길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좋은 도반과 좋은 생활의 일을 배우는 것이다. 좋은 도반을 얻고 찾고 그 다음에 좋은 생활의 일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소중한 첫걸음이 된다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근데 나의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를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말이 너무나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의 미아리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들은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KBS 홀에 가신 분 있어요? 제가 대강 알지만은 그분은 사실 지금 무당이 할 팔자였는데 그런데 거기 온 한이 부처를 좋아하시는 한이라요. 그래서 부처 노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남을 절대적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는 그 사람의 말처럼 얻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그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은 삽시간에 여러분 의지가 허물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그토록 애써 가꾸고 쌓아온 근본이 망해버릴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면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것을 얻고 나쁜 것을 버려라. 이랬다면 하나의 진실만을 얻고 헛것을 버려라. 이랬다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것은 너를 죽여라.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서 떠나라. 이 말과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사람들을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얻어야 합니다. 어제 이 밑에서도 그 정도령 학술 강연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여기 나도 막 좀 몸도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왔다 갔다 지하로 몇 분 하려고 내려오는데 내한테다 붙잡고 전도를 한다고 써서 그래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 돈 얼마 받고 일합니까? 우리야 이 좋은 일 진짜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이 인류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요 백법을 치려 하는 사람 둘뿐이 없어요. 전부 바쁘니까 어쩌다가 셋 떼고 둘뿐인데 그것도 해고 하루 직장 끝먹고 노는 날 그것도 뭐 10시나 퇴근하면 오후 한 2시나 나와서 한 4시까지 열을 붙이는 사람 이거 하나 제일 없고인데 아이 그걸 하는데 뭐 길가에 여자 남자가 50명도 더 서서 막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하도 놀라워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이 돈 얼마 받고 합니까? 우리 무료로 합니다. 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 힘든 일로 갖다가 어찌 무료로 하겠느냐? 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 그런데 남지기는 일은 무료라도 서로 하겠다는 게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남지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데 그렇게 당신들이 무료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여기는 영생, 피를 영생을 얻는 곳이다.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들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당신들 지금 큰일 난 일을 하고 있다 이랬지. 좀 보자 이라. 제아도 의자 있죠. 그 앉혀놓고 내가 공격을 한 게. 당신들 지금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다 이랬지. 우리가 왜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도 인구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각종의 인구가 파화 상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살겠느냐 이게. 잔디도 너무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 총총 나면 스스로 자멸해버리거든. 그러면 인구가 너무 포화되면은 이 인류는 자멸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자멸해지는데 이 큰일 났다 이요. 당신들 때문에 이 세상 큰일 났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게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는 태어나는 일도 없고 이제 안 태어나게 하고 안 죽게 한다. 그래. 자, 당신들의 말은 매우 좋다. 참 당신들은 그 말을 믿느냐?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성경창을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무슨 칼을 따무서 좀 아는 사람 무슨 지하칼을 따무는 거 무슨 칼 선악칼을 따먹고 어쩌고 내가 당신 봤어? 아담이 살았는가 이브가 살았는가 당신 봤어? 성경에 써놨다 이게요. 그 성경에 그럼 심성경 이야기를 다 믿습니까? 이렇게 당신 성경을 안 믿느냐? 여보시오. 정도령이 내가 가르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그걸 하나 가르쳐줘서 그걸 들으면 사람이 영생을 한다는 말이요. 교회 장로 집사관때에도 그런 걸 갖다가 수백 번도 더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영생 못하고 다 죽었다 이랬지. 그러다 보니까 참 무지한 이야기 13년 동안 이 나라 풍년이 들었다. 정도령께서 오셔서 인류 이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참 당신들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러면 정도령 내가 당신들 이야기하는 게 정도령은 여기에 있는 태산과 같은데 태산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저 대순진리에서 났다가 거기서 모시는 그 강정산 선생이라는 그 선사라는 사람은 저 말대로 그 사람들은 말을 천지공사를 다 했으니까 하늘과 같은데 이야기 배우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산에 올라가면 뭐 알겠냐? 하늘에 올라가는 게 낫지.
이제 일이 어거질지니까 도대체 말로 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막 그 앉았던 사람들 시간 됐다 가자고 도망을 칠라 이렇게 내가 딱 잡고 당신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몇 년 동안 배우고 봉보고 그런 것 중에 하나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뭐 피를 맞게 하면은 영생한다 이랬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의학에도 조금 아는 바가 있는데 그런 소리 해주면 입증해달라. 입증해달라. 그리고 당신 얼굴을 애가 하나 있었는데 곧 걔는 창백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좋은 의사를 맞지 않으면 죽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이 있는가 진단을 받아서 애를 도우는 일을 그 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당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 애가 생명을 잃게 된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요 작은 강당도 아니고 큰 강당에 꽉 찼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사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듣겠다는 사람들은 구름처럼 많은데 KBS 강당도 메이고 여 밑에 대강당도 메이고 신문사 강당도 메인데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듣겠다 하는 사람 가뭄에 콩나는 것처럼 드무니 사실이지. 깨달은 자는 세상에 나도 자신이 서야 할 곳을 자신을 줄 곳이 없어서 항상 힘들어 그다가 간 것이 가거나 오늘의 인심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모른다, 불교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질문 자체니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나 삶의 문제나 신의 세계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일이나 정치나 경제나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은 어디든지 해도 좋습니다. 딴데는 가면 질문을 막 한번 허라 해놓으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하면 전부 다 입이 무거워져가지고 질문을 잘 안 하니 내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 있는지 어느 세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계속 어떤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일깨워드려야 하는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 세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추가해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만났던 그 청녀가 다시 이렇게 내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묻겠다. 물어라. 달마는 참 양무제가 왜 달마를 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덕이 무공덕이다 이렇게 대답했느냐 하는 것을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스님들한테 와서 그것을 물었더니 중이 되면 그게 하두래요. 하두. 그러니까 이 중들이 그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앉아서 하두라고 앉아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평생과 관계 뭐 있습니까? 깨달은 자 옆에 오면은 평생 못하는 걸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달마가 양무제의 질문에 무공덕이다 하고 대답한 것은 무공덕이다 하고 대답한 것은 양무제가 한 일이 공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공덕이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일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좋은 마음,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자신이 한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머리나 깎고 와서 부처 이름이나 부리고 맹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도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미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저택을 지어주었다 해서 그것은 세상에 좋은 공덕을 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결과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덕을 아무 공덕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공덕이라 한 것이다. 그는 부질없는 자신의 생각을 부질없는 일을 부질없는 생각에 얽매여서 부질없는 짓을 했을 부질없는 일들을 했을 그게 그 무공덕이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가 볼 때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겠어요? 그게 또 하더래요. 물어봤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일생을 사람들이 씨름을 한대요. 그런데 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걸 몰라서 내한테 묻느냐? 내가 질문했으니 그럼 당신이 대답해 보시오. 하겠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는 인도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와야지 이게 그게 동쪽으로 왔고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보면 인도가 서쪽에 있거든. 그래서 동쪽으로 온 거고 동쪽으로 온 가장 큰 이유는 그 인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진정으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서 전할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받은 짐을 전해줄 짐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새로운 사명자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중국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만일에 그 당시 남쪽에 있고 인도가 북쪽에 있었으면 달마는 남쪽으로 갔을 거다. 그러니까 틀렸나? 이렇게 반말 안 했습니다. 간단해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질문 하나가 수십 년 동안에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중국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중국에 사람이 많이 산다 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불교에 대해서 매우 불교가 번성하다 이러니까 혹시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그 신뢰와 그 깊은 하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결국 중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쉽게 질문하고 풀지만은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세상 일과 부딪히면 매우 큰 미끄럼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은 어디서든지 사실 듣고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들어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 나는 보고 이야기하고 사실을 보고 하고 사실과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대답하는 것이고 그들은 사실과 문제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 스님 보이시다. 예. 우리가 일반 통속에서는 그 의식의 시계와 무의식의 시계, 또 뭐 현이하진 시계와 현이사진
혹은 본능과의 이승과의 관계, 그 망중을 말해야 되는데 아주 그 쉬운 예로다 하는 얘기를 보이시나? 예. 처녀가 말이죠. 예. 시집하거나 가지마라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안 하르기더라도 내가 몸이 이제 이니까 이제 이대로는 기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은 있을 텐데. 예. 근데 세상에 천사람 한 사람은 그런 경우는 대각을 하신 선임이라 그걸 그렇게 있을까? 아, 사람은 강하고 그래. 지 생긴 털대로 부처님을 끌어들여서 생리가 부처님 만든 도리가 있는 거지. 선임은 진짜 그걸 빼치는데 전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걸 빼치는 딴 사람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전혀 이대로 놔놓고 지 대성대로 뭐 도겠든 자꾸 이렇게 하이 시집하려고 때만 기다리고 앉아서 일이 돼야 봤어.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막 그런 얘기인데 얘기로 가면 이제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사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줄 모르겠어요. 다시 저희가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제도 그 귀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내가 태어나는 이곳을 매우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이웃과 이웃 사람들과 자신들의 일가 친척과 자신들의 조상이 살아온 이 땅을 자신처럼 섬기고자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내 앞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 위선자들 앞에 가서 진실로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들은 나에게 상을 주겠는가? 나에게 죽음을 줄 것인가? 대답하라. 이들은 분명히 위선자들은 나에게 죽음을 줄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세상이 필요해서 청한 자이고 세상이 필요해서 온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섬기지 않는 한 사회를 어찌 내가 구할 수 있겠나? 나는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더 소중한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 당신들은 오늘도 무엇인가를 먹이를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전할 곳이 없어서 내 자신이 진심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길에 이 짐을 어디다가 조금이라도 막 잊어버리려고 이 짐을 조금이라도 잃고 싶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는 너희는 먹이를 찾아서 가지고 있고 나는 소중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잃고 싶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미 하나의 모든 이 인류의 운명은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세계가 아닌 저 신의 세계에서는 영국이고 다른 우리가 영국에 가자 영국의 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영국의 새로운 정신의 시대가 온다. 영국 런던 같은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다가 관심을 가지고 가면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새로운 정신의 세계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직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먼저 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 필요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수한 인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도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행복의 길도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영생과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속에 존재합니다.
것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은 원하는 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식을 깨기 위해서 이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왜 여러분의 의식을 깨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깨져야 그 어두운 의식 속에 밝은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 밝아지기 전에 눈앞에 있는 진실을 두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앞에 존재하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소경한테는 한만 눈도 사는 말로 해도 찐으로가 안 보니까 막 수십 년을 달라붙어도 안 된다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할지 그걸 달라 한번 해보시라. 소경한테 눈도 사는 소리 한번 해보시니까 안 들어. 찐으로가 안 비니까.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떤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진찰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요새 뭐 백내장같이 백내장 때문에 소경이 된 사람은 그 백내장 걷어비면 눈을 딱 비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눈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요새 의학이 발달된 사회 아닙니까? 우리 비유로 말해서. 예,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하나의 뛰어난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눈을 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걸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면은, 막 머리가 빠개지는 것과 졸음이 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의 이 시간 동안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결국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자기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는 것만은 아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수십만 명이나 알고 지냈는데 이곳에 나오는 것만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실이지 저로서는 모든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답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답을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대답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을 입증시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이 자연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의 이러한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다 돌아가면서는 알고 싶은 거 하나씩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 이 시계가 자꾸 보인다고. 질문이 많이 나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질문이 안 나오면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뭘 말을 해야 될 낀고 도대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건 도저히 모른다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본 것을 물으면
그 본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빼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말을 안 하더라도 알아보는 게 그게 의사 선생님이라 했네.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올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나를 웃기니까 즐거워요. 근데 집에 한번 더 찾아내. 내가 하는 말이 환자를 안 보고 병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하고 남의 의사를 안다면은 그것은 죽은 귀신이나 너무 마음을 훔쳐보고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찌 깨달은 자가 너무 마음을 훔쳐볼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은 자는 하나의 의식의 눈을 떴다. 법칙의 세계에 통한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쉽게 말을 하고 하나의 눈뜬 자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너 마음을 알아봐야 되지 하는 사람.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은 항상 세상에서 한을 지은 귀신이 붙어있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너무 마음 훔쳐보는 그뿐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마음 뒤다 보면 이것뿐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세상 그러니까 절이나 어디 가면 이래. 보면 모든 걸 알아야 되지. 알이 무슨 필요하느냐? 보면 알지요. 얼굴이 시커멓게 죽은 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운이 죽어서 그래요. 얼굴이 예한 것은 그 무엇인가 의식이 짓눌려서 그래요. 그 굳어있는 사람은 의식이 그 생각이 굳어서 그래요. 그 얼굴 보면 척척 알지요. 그러나 그가 어찌내게 무슨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거는 사실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깨달은 자는 몰라요. 그런데 저도 옛날 그 종로바다에 가면 뭐 성능철학 잘 본다는 김봉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그거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타그는 소리가 있더만. 니 어찌냐게 기생집에 가서 뭐 했지? 니 오늘 너 집에 가서 너 마누라한테 많이 듣기니 죽었다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그게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살아서 세상에서 한을 지어서 윤회가 안 된 귀신을 만나면 이런 일은 가능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의 한을 풀어주고 귀신의 그 한을 풀어주는 이러한 행위를 대행한 사람 그도 죽어서 그 귀신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의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시간에도 내가 나와서 여러분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깊은 한에서 구하건지고자 하는 한 속에 있는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을 건지고자 하고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보고 다 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귀신이 뭘 알겠습니까? 법을 모릅니다. 귀신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실은 보지 못합니다. 진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을 좋게는 절대 못 믿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점잔을 빼고 온갖 위선을 숨길 수는 있어도 위선으로서 자기를 숨길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남을 구하고 남을 인도하고 남을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귀신의 힘으로. 일주에서 걸려놓을 때 그러나 질문이 참 공하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럼 뭐또 주일마다 또 시작을 해야지. 일이 여러분들이 일이 입이 무거워졌다 하면은 걸렸다 좀 걸렸다 해가 입이 무거워져가지고 1시간이 지냈는데도 질문을 이리 통 안 하거든요. 이 뭐 돈이 조금 뭐 돈 10만 원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마다 해야 되지. 예. 불교에서는요, 저기 전생에서 태어나가지고 병들고 고생하고 불행한 거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생에도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전생에 업이 많으면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죽어서 내세에 태어난다면은 얼마나 있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야기한 것부터 하나씩 들어봅시다. 뭐랬어? 병들고 뭐? 불행하고 이렇게 전생에 업이 많아서 전생에 살아만 전생에 병들아. 많다. 불행. 고통. 네. 어? 다음? 삶이 참 복잡하네. 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리을? 다음은, 전생에 있었던, 예. 이 대답을, 이것은 사실 일반인이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시간과 같은 시간, 이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곳에는 건강한 자는 병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신이 건강한 자는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자는 생활이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 속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질병이 없고 약한 환경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통이 작고 건강하니까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연에서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이 땅을 바탕이라 하는데 이 땅에서 싹이 난 것을 보면은 이 싹은 어디에서 납니까? 열매에서 납니다. 그렇죠? 열매. 이 열매에서 납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과거라면 하나의 과거의 자기 생애에서 납니다. 이런 과거의 생애에서 열매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열매가 떨어져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합니다. 이 싹에서 새로운 열매는 또 열려서 열매가 생겨서 끝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자기의 생명은 끝없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좋으면은 이 싹이 나서 자랄 때 이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싹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여기에선 열린 열매가 힘이 없고 약할 때, 병들어 있을 때 여기에서는 결국 나무가 허약한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은 과거로 인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근본에 이상이 있다. 그럼 이 근본은 과거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현실에서 열립니다. 현실에 있었던 환경과 이 땅과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좋은 환경과 좋은 하나의 그 바탕의 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끝없이 좋은 열매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자기로 번식이 되어갑니다. 나쁜 것은 병들었던 것은 항상 자기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간직한채 이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인간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유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에서 그러면 식물로서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전병이다 병원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조상에게서 어떤 이 가슴 앓이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자 그 집 하나의 후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대에서는 없었는데 자식 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 이상이 있었는데 이 유전이라는 것은 땅에 이상이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결국 건강한 씨앗이 있을 때는 이 병이 이 몸속에 퍼지지 않은데 약한 하나의 씨앗이 오면은 이 몸에 퍼져버립니다.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자기가 환경과 바탕에 있는 일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원인들이 복합돼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속에는 자기의 과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관찰하면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고 일깨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종교나 대학이나 어디서도 실제적으로 이 삶을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고 날마다 일깨우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이것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존재하는 것은 항상 자기 속에서 하나의 성질이 나타나요. 허약한 자는 하나의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건강한 자보다도 그 하나의 근본이 허약한 자는 추위를 빨리 느낍니다.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같은 한정막 속에 내가 목욕탕을 하다 보니까 한정막에 들어갈 때 거기든 어떤 사람 보면 집에서 일 보면 한 5분 동안 확확 티 나오는데 어떤 사람 보면 20분이나 그 앉아있는 게 땀을 쭉쭉 흘리면서 이것은 물론 훈련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심폐 기능이나 이 정신적 것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의지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바탕의 병은 이 땅이 정신이 건강한 자는 그러니까는 거짓에 잘 속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습니다. 진실한 자는 거짓에 잘 물들지 않죠. 그렇게 항상 법칙의 세계에서는 그 뜻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종교나 학교나 이런 데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육은 땅과 같습니다. 인간의 바탕은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 잘못된 정신과 접촉을 하면은 의식과 접촉을 하면은 그 어떤 병을 막 얻게 됩니다. 어떤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고 있어져라 한다고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새로운 인연이 존재해서 그러한 것을 씻어줘야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나쁜 인연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존재하게 된 것을 새로운 좋은 인연이 와서 그것을 씻어줘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운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의 깨달음,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냥 운명은 바뀌어버립니다. 몇 번이나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의 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 의식은 이 의식 속에는 과거로 인하여 존재했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 현실에 부딪히면은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 성질이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해서 하나의 일을
만들게 되고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 행동은 다시 마음을 통해서 의식을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결국 옳고 그름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결국 나쁜 것을 버리게 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좋게 만들어 봅니다. 좋은 스승도 없고 좋은 가르침도 없는 시대에 태어나면 그때는 계율만 지키고 살게 됩니다. 계율에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 진실을 무시한 욕망은 매우 위험한 하나의 그 함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우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는 좋은 자기를 얻게 될 것이요. 삶을 함부로 생각하는 자는 지금 있는 자기마저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삶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아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이지 모르고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내가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서 묻기 때문이고, 그리고 항상 나의 앞에서 대답한 사람은 그 대답에 대한 입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다르지 않고 사람이 크리스찬이 문항이 되는 과정이 그런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항이 될 때 신을 일단 받으시면 아무래도 불치병을 아무나 뭐지? 여기서 사람들 이렇지 듣도록 암을 알았어? 무슨 불치병인데? 불치병인 암을 알아가지고 인생의 신을 나가는 지경에 왔었다. 그 무렵에 자신이 신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에서 불교, 노랑하는 쪽으로 전향을 하고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됐다. 그리고 자신이 병이 치유가 난 뒤에는 남을 또 치유했다. 이런 일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아저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과연 뭔가 그래서 비밀이 그 비밀이 이야기대로나 그 무엇이 그게 궁금할 게도 없고, 내가 보니까 간단하고 눈을 감고 보니까 어렵지.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크리스찬은 교회에 한 사람의 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의 몸에 신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됐다. 다음에 병이 낫고 남의 병도 고쳤다.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자, 크리스찬이 교회에 나가던 교인이 몸에 병이 생겼는데 몸에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었더니 병이 낫고 남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다. 네, 몸에 신이 내렸다고 했어요? 신이 내려서 신이 안 내리면 무당이 될 수 있나? 멋있다고 아, 신을 모셨다. 멋있는데 몸에 신이 안 내는데 어떻게 무당이 돼? 아니, 그걸 무당이죠. 제야 멋있다 이러지만. 예. 자,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한번 여기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귀신도 내가 산 사람은 똑같습니다. 의식이 내가 살았을 때 의식이에요. 그런데 몸이 없으니까 조금 사람보다 조금 잘 보이고 자유롭게 통한다는 것 뿐이에요. 없던 게 어디에, 그 근본에 그 모든 게 있지, 근본에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귀신이라 해서 여러 인간보다 많이 뛰어난 거 아닙니다. 뛰어난 인간은 오히려 귀신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귀신은 진실의 세계에 대해서는, 진리의 세계나 진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 이 교회에 된 때인데 해서 거기 뭐 어디 교회나 절이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교회나 절이나 똑같아요. 무당의 가르침이나 지금 뭐 엊그제 와서 뭐이고 KBS에서 하신 저 큰 스님 가르침이나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습니까? 실제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여기도 있지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렸습니까? 똑같지. 얘는 모습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도 무당은 그래도 죄를 좀 잡히는 사람이라. 귀신한테 속아서 이러지만 하고 제가 큰 스님이다 하고 너를 가르치겠다 하는 거는 그건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너를 크게 망치니까. 많이 망치면 큰 죄인이고 좀 작게 망치면은 작은 죄인이고 쪼개입을 훔치면은 절도가? 크게 훔치면 뭐예요? 그것도 절도가? 큰 죄,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죄인이고 큰 죄를 지으면 큰 죄인이다. 그런 말은 작게 훔치면 작은 도둑이고 크게 훔치면 큰 도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병이 왜 생깁니까? 이게 우리 음식과 이 공기, 환경과 그리고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 우리의 몸 속에 하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운이 혈관을 통해서 돌면서 온 사방에 퍼집니다. 이 정도의 원리는 의사들이면 대강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그것이 병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독성이 있는 기운, 이것이 독성이 있는 우리 몸과 융화할 수 없는, 우리 몸의 기운과 융화할 수 없는 기운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병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몸에 병이 내리는데 병이 생기는데 이 사실이지 몸에 신이 내렸다. 그러면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자기를 자기를 가진 하나의 기운에 불과해요. 자기를 의식하는 기운에 불과합니다. 이 기운이 몸에 내렸으니까 그 몸속에 붙어있는 나쁜 기운을 쉽게 말해서 그 기운의 영향력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을 내가 봤을 때 이 병은 귀신이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봐야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기운이 완전히 무기로 변했을 때는 귀신이 불가능해요. 못 잡아요. 그러나 그 기운이 하나의 의식체 사기일 때, 그것이 약할 때, 이것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불러내다가 낚아낼 수 있어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낚시꾼이 낚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을 끄집어내버리면 병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고, 그러한 하나의 기운이 자기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한 자신이 나은 것처럼,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는 독으로서 독을 치료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비디오 같은 걸 보니까 중국 기공영화 보니까 독을 썼는데 그 독을 치료하는 자가 독을 가지고 치료하죠. 바로 그입니다. 독은 독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큰 나쁜 기운을 가지면
그 나쁜 기운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나쁜 기운을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쁜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러한 치료를 받고 나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항상 거기에 나쁜 기운이 또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죽여서 나쁜 기운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쁜 기운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같다의 주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역 주사를 어릴 때 넣는데 무엇이냐면 요새는 과거에는 홍역이나 장티푸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책에서 많이 읽었죠? 50년 전만 해도 장티푸스나 홍역이나 이런 게 무서운 병, 결국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바로 그 병균을 집어여서 면역을 시킨 것입니다. 뭔가 융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들인 것이에요. 뭔가 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운이 들어오면 많은 기운이 있으니까 새로운 작은 기운, 새로운 걸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존재하는 기운은 그 암이나 어떠한 이상을 입하시는 기운은 적은 기운이고 여기에 있는 의식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한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한계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진짜 그 귀신 자체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 피를 또 통해서 그 병이 있는 기관에 가서 그걸 잡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상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봐야 그 진실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한 일과 그때 있었던 일을 내가 직접 목격해야 그 진실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본 하나의 진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과연 그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상태였으며 어느 부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나 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학에서 말하는 항원 항체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그 작은 노동은 큰 노동 그래 갔어도 그렇지 법사님께서 깨치고 보니까 큰 노동에서 깨달았다는 결과가 아니냐 말이에요. 못 깨달은 큰 노동을 대표했단 말이에요. 법사님 자신도 말씀이죠. 근데 많은 작은 노동, 큰 노동이니 그게 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그런 자매님이 말씀이죠. 전생이라 하는 말씀을 법사께서는 이성서성을 막 나는 그분들이 똥을 가지고 나오신 말씀인데 수없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너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아마 영원할 거를 안 들으시고 지금 들으니까 지금 어느 경계에서 전생이라 한 건지 후생이라 한 건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자, 전생과 전생, 현세, 내세 이렇게 우리는 자 어디가 전생이며 어디가 현세이며 어디가 내세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여기에 있는 분이 알기 쉽도록 국민학교식으로 국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1, 2, 3 쉽게 말해서 1은 시작이고 1은 중이고 여기서 볼 때 3은 마지막 숫자입니다. 그렇죠? 1은 제일 작은 숫자고 2는 중간 숫자고 3은 제일 큰 숫자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자 전생이라는 각을 말합니다. 현세라는 게 현재를 말합니다. 내세라는 것은
지난 일을 각으라 하죠. 지난 일을 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현재를 하죠. 돌아오게 되는 날을 미래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작물이 이렇게 열매를 얻고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새로 여기서 싹을 틔우고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를 그러면 이것은 어딨냐? 과거에 있었던 생명체의 열매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생명.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일을 전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던 일을 이 세계에서 볼 때는 전생입니다. 여기에 있던 열매는 또 다음 시대에 가서 싹을 펴고 열매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이쪽에 있던 전생이요, 이건 현세요, 이건 미래입니다. 내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던 일로 인하여 현재의 일이 현재의 많은 영향이 현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미래의 세계에서 많은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 전생, 현세,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과거라 하는가, 전생이라 하는가, 무엇을 현세라 하는가, 무엇을 내세라 하는가, 여러분 조금 이해갑니까? 이해가 조금 가죠? 저 나무가 예. 강한 나무가 있고 약한 나무가 있는데 약한 나무를 강한 나무로 만들 때에 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고치려고 여기 와서 다 앉았는데 아.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예, 그래야 간단하지. 아까 제가 설명했죠? 행복을 얻는 길은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할 때는 어떤 그 스승에게서 배우느냐 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거짓말쟁이한테 가서, 이야기꾼한테 가서 배울 것인가? 하나의 실무 경험이 능한 자에게서 배울 것인가? 이야기꾼에게서 배운 자는 거짓말에 능하게 되고, 결국 실무 경험이 많은 자에게서 배운 자는 실무에 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좋은 자기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 허약한 자기를 버리고 건강한 자기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말씀은 매우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약한 나무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이 대해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이 허약한 나무, 이 떨어진 나무 자체에서는 이 시대에서 이것이 받아지는 건 참 힘들어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과거를 고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미래를 얻는 것은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미래를 얻는 것은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바로 깨달음은 우리는 항상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는, 어떤 일을 설명할 때는,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근본과 바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근본은 어떻고 그 바탕은 어떻느냐? 그것만 알면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과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열매가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변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쁜 운명이 안 좋은 자기를 좋은 운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바탕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바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는 기운의 조화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운. 우리의 의식회도 하나의 기운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이 기운은 어디서 하나의 생명을 활동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때 이것을 좋게 그 근본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것은 바탕에서 찾아야 하고 이 바탕에 있는 것을 자기 속에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혜와 노력이 여러분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바로 깨달음과 노력이 깨달음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과 노력이 여러분의 운명과 내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나에게 질문하신 분이 당신이 만일에 와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큰 도둑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믿지 않습니다. 실제 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에이 뭐 사람들 믿지 않았는데 그까지 공갈 잘 치더라 이럴까 싶어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상당히 멈거리는데 저의 근본은 천상과 세상과 이 천상에서 최고의 근본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에 이 근본이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원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의 세계를 신을 제도할 수 있는 원력을 발휘해서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실제 작년에 여기에서 정신병원에 몇 번이나 수용되었던 아가씨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그가 발작을 하자 그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사기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그 괴물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제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기를 쫓아내므로 해서 그를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1년이 지냈지만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일절 안 먹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의 경우 현대 의학상으로 정신병원에 3번씩 4번씩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을 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한 달 안 가서 재발해서 다시 입원해야 됩니다. 약을 내가 거기에 있는 사기를 잡자 그날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사기는 바로 의식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제도할 수가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근본에 그만한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에 쌓여있을 때 그는 곧 죽게 됩니다. 신들의 저주에 쌓여있을 때 제가 가서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풀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풀지 못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까 질문은 참 잘하셨어요. 나는 깨달아 보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에 닿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귀신이 붙은 사람들 당신은 나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다. 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자이다. 그런데 보지 않은 것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질문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도 존재하여 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답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이치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쉬었다고 질문한 사람도 입이 무겁고 여래님의 근본 속에 있는 최고의 건데 내용물이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나는 내 근본은 과거로 인해서 존재하고 그 과거에는 나는 세상에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결과, 공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최고의 근본에 이른 자이다. 근본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만일의 경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만일의 경우 내가 이 몸을 버리고 떠나는 날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그러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곁에서 있으면 실망하는 일도 많습니다만 놀라운 일들도 나의 곁에서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이나 30년에 완성할 수 있는 걸 난 몇 번 고무를 해서 그것을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지 저는 항상 제 능력을 아까워합니다. 만일에 사업을 한다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정치를 한다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몰라고 큰 도도 가지고 다 세상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이길 수 없다면 결국 나와의 경쟁자는 드물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고통스러워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아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무나 힘든다. 아무리 사정을 해서 당신을 축복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을 하고 성을 내고 더 기고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몸을 가지지 않았을 때 펼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을 가지지 않았을 때 나의 능력은 조물주의 다음입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앞선 자는 오직 이 천상과 천하에서 한 분이다. 그분은 조물주이시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의 신의 의식으로서는 의식을 가지고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 그것을 근원의 세계라고 한다. 그 근원의 세계에서는 신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오직 세상을 위한 최고의 사람, 몇만 년에 하나가 날까 말까. 몇만 년에, 이 수많은 생명 속에서 몇만 년에 하나가 날까 말까 하는 정도. 만일에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하나의 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몇만 년 뒤에 태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사실 들어봤자 여러분의 마음에 닿지 않겠습니다. 이 죽음이란 하나의 차원이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차원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삶의 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삶의 연장과 똑같아요.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의 세계에 빠지면은 결국은 이 의식이 굳어서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윤회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제2번, 1번, 2번, 3번, 4번 이 상태는 먼저도 말했지만도 죽을 때 눈을 딱 감으면 살아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몸과 의식이 분리해질 때는 그렇게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이 팥줄에 걸릴 때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팥줄에 걸리면 숨이 칵 막힙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맥히면서 고통이 딱 오는데 한 1분 정도 타닥길다가 편안해집니다. 왜냐? 신체 구조가 파괴가 되거든요. 이 심장이나 이 산소의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나 이 폐가 파열되면 신체 기능이 파열되면 의식이 그 하나의 자동차가
색이 다니던 자동차가 멈추는 것과 같거든. 그렇게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편안합니다. 그때부터 편안합니다. 그러나 살았던 것과 또 살아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30년에서 150년에 계속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보통으로 준 시자 수치지 이걸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1년 정도 있다가도 한이 풀어져서 윤회가 되어버리는 게 있고 150년이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놓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10살쯤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50년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100살까지 묵다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150살 묵다 죽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공자입니다. 공자가 가르치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유교 알죠? 이 제사는 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공자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세상을 위해서 빛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절대 세상을 위해서 빛을 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유교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유교는 매우 그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귀신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제2번은 죽으면 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깊은 잠. 그러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깊은 잠에 빠지면서 점점 깊은 잠 속으로 빠지면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생명의 세계와 연결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영생인 세계라고 일합니다. 쉽게 우리는 3차원 세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의식이 이 의식에 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막다입니다. 막는데 이 상태는 하나의 이 기운이 아주 좋은데 그 기운에서는 하나의 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그때 이것은 무엇이냐 막고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고요한 잠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고요한 잠.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영상의 세계라는데 여기에서는 700년이나 1000년 이렇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 세계라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극락이나 천국이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70%나 80%의 업장을 초매라 아주 맑고 깨끗한 영